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하신다. 예,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내 힘으로 다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혀 보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약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 줄로 아는 그런 착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착각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될 것이다. 예, 물론 교육 효과는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과연 열심히 한다고 다 됩니까? 모든 일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조금만 뒤돌아보면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다 내 노력으로 됐다. 아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착각 깨셔야 됩니다. 내 노력 아니라 뭔가가 있었어.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거야. 이거는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이 고백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경험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났다, 그래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뭔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거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지 라고 고백하다가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심지어는 재수가 좋았다, 기회가 좋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집트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출애굽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절대 권력자 태양의 신의 아들 파라오를 무릎 꿇게 하고 그 에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좀 뒤에 가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두 문장의 주어가 뭐냐는 거예요. 누가 이 두 절의 주인공으로 지금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에 밑줄을 좀 쳐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밑줄 쳐야 될 많은 중요한 일들이, 그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있겠지만은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는 구절에 우리가 좀 밑줄을 긋고 잘 봐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고 홍해를 건널 길이 없었습니다. 이건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큰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은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피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생일을 매해 이렇게 축하하시지 않습니까? 태어난 날, 내가 태어난 날. 누구는 왜 태어났니? 그렇게도 말하지만 나는 내가 태어난 날이 제일 중요한 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뭐 역할을 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여한 일이 있어요? 내가 언제 태어나야 되겠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여러분의 의지로 태어나셨습니까? 날짜 정한 거 아니죠. 내가 오늘 이런 인물로 태어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생기셔서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대부분 인물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분들만 우리 교회 오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다 이뻐요. 이뻐요. 아주 되게 이뻐요. 객관적으로 예뻐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근데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이뻐요. 그죠, 권사님? 지난주에 신방 가셨는데 정말 너무 이쁘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되게 이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태어나야지 여러분 결정하고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DNA,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좀 키가 조금 더 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예, 제가 처음 처갓집에 선을 보였더니 고모부가 눈이 작다 야 이러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결정할 수 있었다면 눈을 더 크게 만들었겠죠. 예, 그런데 하나도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머리카락 색깔 염색하면 좀 바뀌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원색깔이 또 나오잖아요. 바꿀 수 없어요. 그냥 그걸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IQ? 예, 그냥 타고납니다. 성격? 어떤 사람은 좀 여유 있고 조곤조곤한 성격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정말 까칠까칠한 그런 성격 있잖아요. 타고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편에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예요. 아주 푼돈에 팔리는데, 그런데 그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자살, 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나무까지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안 죽고 다른 사람은 다치고 자기는 병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더라고. 이런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모를 내가 골라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큰 일, 결정적인 일, 중요한 일, 이거는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능력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한 역할은 씨를 심는 거라 그랬어요. 아볼로요? 아볼로는 아주 정말 뛰어난 능력 있는 교사예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의 역할을 물을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싹이 터서 나오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해보면 이 고백이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요즘 설교 못하는 목사가 별로 없다 그래요. 신학교육도 이제 좋은 양질의 교육을 잘 받습니다. 박사학위를 공부한 분들도 많아요. 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서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노력하면 웬만큼은 다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됩니까? 내가 잘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감동적으로 설교하면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 설교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긴 부끄럽습니다만 그분들 얘기가 뭐냐 하면 설교 잘한다고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니다. 그 뭐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죽도록 수고하지요. 뭐 쌀을 이렇게 우리가 밥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있었다. 그래서 쌀 밑자가 그렇게 생겼다. 누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만큼 수고합니다. 씨를 뿌리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심은 것이 잘 열매 맺도록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해도 풍작과 흉작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과실이 막 맺혀서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태풍이 일고 그러면 추수해야 될 열매들이 그냥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벼가 자라서 그거를 이제 탈곡해야 되는데 그냥 비가 내려가지고 다 물에 잠겨버리고 병충해 때문에 버려야 되는 일도 생기는 거지요. 농부들은 알아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농사는 되는 게 아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감으로도 안 되는 거고 적당히 해가 또 쪼여줘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고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도요, 아니 이 시대 경기가 막 그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천재들이 포진해 있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저 뉴욕 월가에 가면은요, 이 경제에 대해서 빠삭한 박사님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그 위만 브라더스 부도 막지 못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를 맞이해서 IMF가 나라의 경제를 관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열심히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경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름철에 바닷가에 가서 이 서핑을 즐기는 분들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파도가 쫙 일어나면 그 서핑보드를 대고 그냥 쫙,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잘 준비하고 그냥 거기까지 땀을 흘려서 서핑보드 끌고 갔어도 파도가 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 배를 쭉 깔고 그 재미없이 있다가 와야 되는 거죠. 연을 날리려고 그러면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나의 힘 밖에 있는 것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림의 여인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의 시작과 그 결말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한 거야 이럴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의 이 외침을 우리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이 있죠. 가만히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우리 장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설교 안 하시는 게 더 힘드실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는데 그게 더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는 것 잘 못합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까? 안 되죠.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무조건 일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 것을 바보 취급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첫 번째 레슨이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에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 기손 그랏 시냇가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 가만히 숨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물어다가 주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 종으로 사용할 엘리야도 먼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먹을 거를 공급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신자들이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훈련,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는 훈련,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것을 깨닫는 레슨,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초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세계, 아직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겁니다. 잠잠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잠잠히 엎드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길은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이 보이지가 않아요. 요셉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계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분주하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건 뭔가 자기가 할 일을 찾지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그 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왜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그 간증을 가지고 나와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누가 물으면 적어도 하나 정도는 대답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해. 할렐루야. 그러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걸 경험하기를 고대하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감격 있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묻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조급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막 문제가 꼬여가지고 엉켜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그걸 풀어보려고 막 노력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도움되지 않아요. 기도 생활,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응답도 빨리빨리 해주십니다. 어떤 분들 그러세요?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 그냥 금방금방 응답받아. 그런 분 계시는데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직 신앙이 초보 단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그리고 막 나가 떨어질 거예요. 나 다신 기도 안 해. 그리고 삐쳐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신자에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빨리빨리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하는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아주 1학년인데 1, 2학년이었는데 이 선배 되시는 분들이 전도의 베테랑이죠. 그분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나가요. 그런데 항상 결신을 누가 시키느냐, 열매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보면은요, 이제 막 1학년 들어온 사람, 이제 막 배워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막 결신해갖고 오고 막 신나가지고 간증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베테랑 선배님들은 전도 나갈 때마다 얼굴이 막 굳어져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 강팍한 사람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주신 분이 너무 강팍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냥 깨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래, 감당할 만하니까 그 사람 맡기는 거고, 이제 새로 막 나간 사람 그래도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심령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나만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깊고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영혼의 밤을 통과했어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을 누구나 다 쉽게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실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급해하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할 때는 항상 불행의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내 옆구리를 찌르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 때 그 조급한 마음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할 수 없이 내어주었지만 그것도 아까워서 이제 병거를 몰고 군인들을 막 이끌고 잡으러 쫓아옵니다. 그럼 그렇게 만만하고 쉽게 우리가 뭐 손가락 까딱하듯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서 그렇게 쉽게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복음의 그 귀한 능력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살던 방식에서 아주 쉽게 벗어나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바로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죄악으로 끌어내리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습니다.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와 있어요. 신앙으로도 순수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의 목을 조여요. 두려움에 숨이 막히도록 몰아세웁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되어집니까? 사단은요, 그냥 그렇게 쉽게 놔두지 않아요. 자꾸 코너로 몰아세우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죄의 노예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내리고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러다가도 한 번, 두 번은 좀 참겠는데 자꾸 그러니까 성경에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런 거야 도대체. 그리고 다시 내 본성대로 막 화를 내고 싶은 마음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거 광야까지 나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 그 지도자 모세를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반항하고 대듭니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돌아가자. 그렇게 오히려 종살이 하던 과거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요, 바로의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이들은 그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빠져나간 그 공간만큼 두려움이 와서 채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다 잘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시험대가 있습니다. 그 관문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사단에게 붙들려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을 잠시 접어두고 빨리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좀 눈 감아 주세요. 제가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올게요. 이런 마음, 이런 표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름길이 빨리 가는 길만은 아닙니다. 지름길이 오히려 실패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원칙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육은 평생 반복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의지해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광야 생활 험악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나그네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큰 고난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비교적 빨리 출세길에 올라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전혀 다른 두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야곱은요, 그 이름대로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명사가 야곱이에요. 반면에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자기의 신세가 완전히 전락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았더니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비교적 빨리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그의 고백 그 한마디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그의 삶은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 다른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또한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큰 이 말씀과의 그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내가 은혜가 좀 충만할 때는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을 하는데 금방 너무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죠. 이때 우리의 힘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 깊은 어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승리의 삶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과 재주, 이게 없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내 능력과 재주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승리를 경험하기에 쉬운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능력, 이것이 고난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나를 감쌀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길러내야 될 능력인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오늘 원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의 주어가 뭐예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겁니다. 내 언어 속에서 내가를 주어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과거에도 내 힘을 의지해서 뭔가 좀 이룬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거고, 그 착각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레슨을 다시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문제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거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훈련,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기초 과목입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실 것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를 가끔 회고해 봅니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너무나 푹푹 찌는 그 더위 속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비오듯 하고 할 때 저는 제 자신의 무력감을 많이 경험했어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8년 준비하고 갔으면 언어도 이만큼 하면 사역이 잘 되겠지 생각했는데 현실에서 접하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예요. 온 몸의 기운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앞서 행해주세요. 보여주시는 일들만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역의 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 결정적인 것,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자녀에게 주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 지금 사춘기가 심해서 얘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집사님,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니요, 얘 그냥 놔두면 뭔 일을 할지 몰라서 내가 좀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그 아이를 돌봐야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 경험과 재주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겠다고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전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꽉 붙들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조차도 내가 붙들고 있었군요.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주께서 맡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내 생명도, 건강도, 명예도, 사업도, 직장도, 노후도, 자녀 문제도, 결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무나 무겁게 지고 가던 그 염려들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애써봤지만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를 압박하여 밀어붙여도 조급해하지 말고, 또 성급해서 내 방법과 수단으로 간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후퇴하거나 하진 말아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일을 고수하리라. 하나님께 맡긴 거 다시 주워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마지막까지 내가 바라보고 쫓아가리라. 이 고백이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안 풀릴 것 같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오늘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상황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성급하게 내 삶의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며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 위에서 행하려고 하였던 것,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 다시 한번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 기대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격적인 삶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신나는 삶인지 하나님, 저희가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고백하며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나오는 습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은혜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해주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교만의 뿔들이 꺾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팍팍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우리를 하나님 풍성하게 먹이시는 은혜, 우리를 하나님 깊이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 저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